우리말 단어를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말머리 이렇게 하면은요, 말하고 머리 이거를 띄어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살아있는 말, 짐승, 동물, 말, 그 말의 머리를 뜻합니다. 근데 말하고 머리하고 띄어쓰지 않고 붙여 쓰잖아요. 그냥 말머리 이렇게 하면 그거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어떤 말 또는 글을 쓸 때 제일 처음에 하는 뭐 글머리, 말머리 이런 거를 뜻해요. 그 다음에 말허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고 띄고서 허리 그러면은 그 살아있는 짐승의 그 말의 허리를 말하는 것이고, 근데 한글 사전으로 이게 붙여 써가지고 말허리 그러면은 글이나 말의 중간쯤, 뭐 중간 부분 이런 거를 말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머리 얘기하고 허리 얘기했으니까 뭐가 하나 더 남았죠? 꼬리가 있죠, 그죠? 근데 말꼬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어 사전으로 세 글자를 붙여 쓰면 글이나 말의 제일 끝부분 얘기 그거를 말하고, 띄어쓰기를 하면 살아있는 짐승 그 말의 꼬리를 말합니다. 이 말머리, 말허리, 말꼬리 이거를 가지고 좀 언어 유희를 통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말 그러면 살아있는 짐승 말 이것도 생각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이 하는 언어 말 이게 생각이 되기도 하죠. 말이 말이죠.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거는 재미있는 유머니까 제일 싫어하는 놈들이 있대요. 말이 제일 싫어하는 놈들이 있대요. 첫째, 말머리 돌리는 놈. 말로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싫겠어요. 자기 머리를 막 돌리니까 말머리 돌리는 놈. 두 번째, 말허리 끊는 놈. 그건 진짜 말로서는 끔찍하겠죠. 자기 허리 자른다는 얘기니까. 세 번째, 말꼬리 잡는 놈. 아주 싫어한대요. 말머리 돌리거나 말허리 끊거나 말꼬리 잡거나. 그 다음에 이리저리 말을 돌리는 놈. 그것도 굉장히 싫겠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말 퍼뜨리는 놈. 또 이리저리 말 바꾸는 놈. 이게 말이 아주 싫어한대요. 여러분, 우리말에서 말이죠, 이 말 언어에 대한 그런 속담 이런 게 참 많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말 언어 여기에 대한 그런 속담 격언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말만이 아닙니다. 세계 어떤 나라 언어, 어떤 나라의 문화권에도 이 사람의 언어, 말 또는 글 여기에 대한 속담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 언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말이든 글이든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지만 그게 굉장히 커다란 이 변화 또는 커다란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거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 것, 그것 중에서 제일 커다란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그거를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리는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린 은혜 가운데 가장 최대의 선물, 가장 최대의 축복이 무엇이겠어요? 그는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그게 제일 커다란 선물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표현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삶이 되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66권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또 평화와 사랑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말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사람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 자체고 말씀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제자들, 그분을 따르는 사람도 말을 참 잘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말을 제가 한 4군데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얼핏 생각하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말은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른바 12제자 중에서 3인방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야고보, 요한이 한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은 친형제간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한 배경이 예수님이 사역의 맨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는데,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드디어 높은 자리에 오르신다, 드디어 이를 성취하신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대로 이해했으면 착각은 아니지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실 거니까 진짜로 높은 자리에 앉으시는 건 맞죠.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높은 자리는 그런 높은 자리가 아니었고, 그냥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권력을 쥐고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착각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제자들이 서로가 머리가 아주 복잡하고 머리로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집단 보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손해 이익을 막 계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제 치고 나가나, 그래서 내 이익을 챙기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린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들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그 상황에서 먼저 치고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아닙니다. 자, 또 다른 제자들의 말을 보세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 이 말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 말을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9절 그리고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죽는다, 이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고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말이 아주 충성스러운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자기 우위를 과시하는 그런 게 여기에 배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자기 믿음을 과시하고 과신하는 거죠.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그럴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하면 그걸 가리켜서 과신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태도는 이래야 마땅하지요.
주님 뜻이면 제가 이것도 하고,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저것도 하고,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신앙은요, 신앙의 초보자들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만 신앙에서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또 저 같은 목회자들도 실수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실수는 되게 많은 경우가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서, 자기 신앙을 과신해서, 내 신앙 지식, 내 신앙 경력,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교만이 되면서 실수하는 거거든요. 여기 베드로의 말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른 제자들 말 또 하나 볼까요? 어떤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유명한 얘기지요. 금방 알아차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도마가 한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도마는 마침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도마가 제자들이 있는 데로 왔어요. 제자들이 얘기하죠. 야,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랬더니 도마가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도마의 이 말, 단순한 불신이다, 이렇게도 금방 볼 수가 있겠는데, 다른 식으로 좀 표현하면 자기 판단의 과신입니다. 내 판단이 맞다. 내가 판단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경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표현은 못 있어요. 말은 아주 뚜렷합니다. 이처럼 주관이 뚜렷할 수가 있어요. 자기 말고 다른 제자들이 다 봤대요. 다른 제자들뿐 아니라 거기 여인들도 있었을 테고. 근데 내가 안 보고는 나는 안 믿는다. 확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판단의 과신입니다. 말은 참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신앙적으로 덕스럽진 않습니다. 자, 이런 말도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인데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 근데 이거는 직접 화법으로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말하자면 서로가 싸움이 난 거예요. 누가 크냐? 말하자면 주도권 다툼, 서열 다툼입니다. 누가 서열이 높으냐 하는 거지요. 근데 이거는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난 싸움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 있지요. 그걸 연상하시든 뭘 연상하시든 그거는 자유롭게 하시되,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제자들하고 하시는 그 자리에서 식사 중에 제자들이 싸웠습니다. 서열 다툼을 한 거예요. 얼마나 자기들의 관심사, 내 이익에 대해서는 한치도 빈틈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일반적으로 세속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말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 얘기할까요? 이런 얘기를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21장 21절의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잘 금방은 머리에 안 들어오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지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이 얘기를 3번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옆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것인데, 요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주님, 이 요한,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내가 네게 맡긴 명령에 너는 순종하면 되지. 그 사람 거 상관하느냐? 자, 이게 문맥이 얼른 들어오지 않는데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사역 현장에서 경쟁심 이렇게 주석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주님께 소명 받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주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과의 관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 저 요한은 혹시 무슨 일을 맡습니까? 주님께서 제게 사명을 맡겼는데 요한 저 제자의 사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사역에서 경쟁심이 있죠. 제가 한 번은 옛날에 저 서울신학대학에서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벌써 10년도 더 넘은 일입니다.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대학원에 세미나 하러 이제 올라가는데 그 계단에 이렇게 게시판에 설교에 관련해서 신학생들은 설교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포스터가 하나 붙었어요. 무슨 설교 세미나와 연관된 그런 포스터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커다랗게 써 있기를 이런 글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설교는 경쟁력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딱 보고 세미나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계속 거기에 서 있는 거나 딱 보고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날 내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당신의 설교는 경쟁력이 있습니까? 설교도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설교도 상품 같은 건가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내가 서로 경쟁해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라는 상품보다 내 상품이 더 좋아야 되나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설교의 본질이 아니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역 현장에서 경쟁하는 게 현실적으로 많이 있지요. 이 정도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데 미리 견제구를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지금 사명을 받은 게 나니까 예수님의 핵심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핵심 제자잖아요. 그 중에 주님이 각별하게 사랑하시는 제자니까 미리 견제구를 던지면서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 된 사명을 맡기신 거는 나다. 내가 선임이니까 감히 넘볼 생각하지 말아라. 만일에 조금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제가 제자들이 말한 것들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보십시오. 제자들이 말을 참 잘합니까? 세속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올 때 말을 잘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이 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자들의 이 말을 보면은 나, 자신, 자아, 내가 펄펄 살아있고 모든 판단과 말하는 기준이 나입니다. 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늘 모든 말을 하는데 자기가 중심에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거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 제자들의 언어가,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본문 사도행전 1장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제자들이 기도를 해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문구가 나와 있어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24절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자, 뭐라고 기도하나요? 거기 24절부터 26절 쭉 보면은 기도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아웃된 탈락된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 한 사람을 더 뽑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를 3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사람 마음까지 아시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선택해서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앞서서 제자들이 얘기한 세상적으로 보면 참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5가지 말씀을 소개해 드리는데 그거하고는 지금 분위기가 이미 다르잖아요. 주여, 사람의 마음까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누가 주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인지 주님께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는 살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를 정확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100% 살 자신과 능력은 아직 없지만 이런 거를 물어보세요. 살고는 싶으세요? 지금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성경 말씀대로 내가 100% 실천은 못하지만,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으세요? 그거 없으면 그거는 신앙은 성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말을 잘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는 배우지 못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100% 살지 못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교만을 떨기도 했습니다. 남을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제가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원합니다 그러는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지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기껏 알아야 사람의 표면밖에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 마음까지 아십니다. 주님 보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언어가 우리에게 있기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한 사람 뽑는 제자를 보충하는 게 무슨 일 때문에 뽑을 건지 그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굴림이나 지배할 사람 말고, 감독자 역할 할 사람 말고, 섬기고 봉사할 사람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있는 자리에 딱 자리를 틀어쥐고 앉아가지고 딱 그 자리를 차지하고 지키고 이럴 사람 말고, 사도는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어디에 주님의 일이 있다면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앉아있는 자리 딱 틀어쥐고 앉아서 이건 내 자리야 이럴 사람 말고 계속해서 갈 사람. 사랑하신 여러분, 봉사와 사도의 직무, 이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 사도행전 1, 2, 5, 이 말씀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들어야 될 모든 직분자들의 가장 귀 기울여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배하고 군림하고 감독하지 말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구 좀 하지, 누구 좀 그거 하지,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가고. 사랑하신 여러분,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게 봉사와 사도의 직무예요. 이런 직무에 대한, 직분에 대한 사명감이 분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가정 가문에 축복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쓴 방법이 뭐예요? 제비를 뽑았어요. 사람은요,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어도 실제로 행동하면 우리 편 챙기게 돼요. 실제로 하면 나 가까운 사람 챙기게 돼요. 그래서 방법으로도 내 자신의 이기심, 우리 편 챙기려는 소집단 이기주의, 이런 게 발동하지 않도록 장치나 방법도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장치나 방법을 하는 게, 그게 신앙적인 결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비 뽑은 거예요. 제비 뽑으면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제비 뽑기 하자. 근데 서로가 충돌하는 두 사람, 또는 서로가 충돌하는 한 서너 팀이 말이죠,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제비 뽑기 하자.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어느 한 팀이 아니야, 그렇게 안 해. 이렇게 하면 그건 심정이 어떤 거죠? 제비 뽑기에서 내가 되면 좋지만은 내가 안 되면 승복 못한다, 이런 거지요. 끝까지 고집이 있는 거지요. 그게 아니고 제비 뽑아서 어떻게 나오든지 그거를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승복한다. 이 정도는 내려놔야 주님의 뜻이 작동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에 사도행전 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온 초대교회 120명 공동체가 가진 기도의 언어, 또 그렇게 기도하고 제비를 뽑은 이들의 행동,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장소만 같은 곳에 모였을까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그들이 이미 한 마음이 됐어요. 사도행전 2장부터 5장까지 보면 거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 그들은 장소만 한 곳에 모인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20명 공동체를 강력하게 사용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의 입에 할 말을 주셨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마지막 부분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로 말했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얘기한 5군데를 말씀드렸는데 그 언어 말고 그거하고는 다르게 얘기하기를 시작했대요. 제자들의 그 언어에는 자기가 중심에 있었거든요. 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늘 그 계산을 두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나는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늘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비춰볼 때 이건 어떻게 보는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그들의 속에 들어가서 내 중심이 아니라 나는 옆으로 비켜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지지요.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중이었는데 거기에서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신체 장애인이 거기 한 사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신체 장애인을 보고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해서 그 신체 장애인이 걷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지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존경과 흠모와 마치 신을 만난 듯한 경배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요? 왜 우리를 그렇게 존경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느냐? 전에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원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앞에 있어야 되고, 내가 존경받아야 되고, 내가 중심이어야 되고, 내 생각이 관철돼야 되고, 제자들이 전에는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는 게 이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일을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 말씀을 보면 언어가 바뀌었죠.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한 이 제자들 언어의 샘플을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교회 역사는 어떻게 나타난 것일까요? 그건 바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신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임재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 66권 성경 말씀이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서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그 사도행전적인 부흥과 영적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런 일을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핵심으로 담고 있는 66권 성경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내 기도의 언어 가운데서, 나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변화의 능력이 되도록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이런 위대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